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를 섬겼던 전영근 목사님의 사모님, 강은경 사모님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진이는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부 호람대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은경 사모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9절 말씀에 한 주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개간하고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멀리 타국에 오래 나가 있게 되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개간을 했고 또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농부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또 자신들의 땅도 없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를 그 농작물 가운데에 얼마의 세를 바치도록 그렇게 하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약속한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되지만 역시 농부들은 그 두 번째 종도 때려서 거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동일하게 농부들은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15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곰곰이 또 생각하다가 어찌할까 염려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 아들을 전대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에 아들이 오자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어떠함이냐인 겁니다. 자, 9절 말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농부들을 존대합니다. 농부들을 존중하지요. 그 농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였기에 그들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주인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종이 맞고 돌아왔을 때 벌써 무슨 일을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주인이 여전히 농부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그 농부들을 오래 참음 가운데에 존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여전히 농부들을 향한 사랑과 농부들을 존대함과 농부들을 배려하는 그 주인의 마음. 그래서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이킬까? 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존대하고 배려함으로 그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배려하고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들을 향해 오래 참고 자신들을 존중해 주는 그 주인에 대하여 아들을 죽이는 잔인함, 잔혹함, 존대하지 않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품성 가운데 하나가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 성도가 성도를 배려해 주는 것. 이 존중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종을 멸시한 것이다. 내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농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농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거지. 그런데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 때려 거저 보내자. 어찌할까? 이들을 어찌할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나를 존중히 여길까?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이들이,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품성이지.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면서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야 어찌 되든, 주변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자, 그들의 반응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자, 버린 돌 동그라미를 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윗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자,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아주 귀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자,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1233쪽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의 말씀. 넌센스 퀴즈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넌센스 퀴즈의 답이 이제 막 4살이 된 사람,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죠. 그 내용이 31절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 어떤 돌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불어서 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주님의 심판이지.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주님의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쩜 그렇게 쇠고집 같지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지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지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만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너희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배려하신다. 너희도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뜬돌이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9절, 18절 말씀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는 동시에 심판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도는 깨어져야 됩니다. 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떨어져 흩어버리는 심판의 돌이 되지만 어떤 이는 그 돌 위에 깨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병이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이, 내 삶의 문제가 주님의 돌 위에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주님을 존중하는, 또 성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먼저 아버님을 너무 일찍 떠나보낸 강은경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예의 없음, 배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확진자가 확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큰 위증 없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성도들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포도원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